오늘 주일 설교를 제가 맡기로 한 뒤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요. 부담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몇 편의 설교를 쓰고 지우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성문교회 청년부 교육자로 처음 부임해서 처음 나누었던 본문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5년이 조금 더 지난 시간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누려졌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도입 부분에 목자라는 단어를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양과 목자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양과 목자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푸른 하늘과 넓은 초장, 이런 뉴질랜드, 호주 혹은 아니면 대관령 양떼 목장,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시편 23편은 넓은 푸른 초장이나 목장, 그런 초원에서 인자한 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을 처음 썼던 다윗이나 이 시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네게브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초원지대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양은 광야를 떠돌면서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 23편의 내용은요 평화롭고 풍족한 목장이나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요 이스라엘의 양들은 돌산과 사막지대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양이 살아가는 환경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양은 절대로 스스로 물이나 풀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3절에서는요 영원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필요한 곳이고요,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5절에서요 원수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목전에,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치열한 광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양의 노래입니다. 참 거칠고 척박한 땅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양의 이야기고요,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이 거친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사는 양이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대 개역 개정 성경은 내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썼던 성경은 내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이 내게로 번역을 하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이나 원어를 보면요 이 구절은 주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보다는요 내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겠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그 기준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거짓말로 가로챘던 야곱은 형의 분노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요, 지금 뭐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때의 야곱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닌 목자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해서 나오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그 많은 시편 중에서 딱 하나 다른 본문에 한 번 사용을 더 했습니다. 그게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34편 말씀은 저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자는요, 배가 고프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요, 아무 그늘에나 늘어져서 잠을 자도 건드리는 동물이 없는 맹수의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용맹한 사자가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젊은 사자조차 굶주려야 하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 1절의 윗부분을 보시면 좀 작은 글씨로 시편을 소개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십니까? 성경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의 또 다른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요,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다윗은 살아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 척해서 도망 나오는,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발했어. 내가 살았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 사실 때문에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초라하고 비참했는데 이제는요, 하다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이제 다시 갈 곳도 없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비참해진 막막한 상황인데요. 그때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구약성경 곳곳에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표현이 사용된 모든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다 모아보니까 어떤 동일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떠돌던 시기, 이 광야의 40년을 설명할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지 않으면 열사병에 걸려 죽는 그런 곳입니다. 밤이 되면요, 불 기둥으로 체온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높은 일교차 때문에 여러분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없으면 갈증으로 죽을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수많은 위협자들이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는 곳이고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한 길을 그저 걸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뭐 하나 확실하고 안정적이지 않았던 광야의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부족함이 없던 시기였다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들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시편 23편의 1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십니까? 시편 23편은요, 척박한 광야를 살고 있고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양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척박하고 거친 세상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울 때, 그래도 이 힘든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이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미래를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맞으시다면
무언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아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과 짝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한 대학교에 무척이나 완고하고 엄격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필수 과목을 담당하셨는데 수업의 내용은 참 좋아서 매 학기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과제를 제출하는 기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셨고, 제출된 과제는 다 꼼꼼하게 읽어서 채점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학기가 끝나고 과제물들을 쌓아놓고 채점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교수님은 이미 책상에 앉아서 과제물들을 채점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고개를 들지 않고 학생과 대화를 나눕니다. 학생은 자기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요,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이 교수님은요, 기한이 지난 과제물은 받을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라고 차갑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던 이 학생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그러자 교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는 채 대답합니다. 내가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자네를 어떻게 아나?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교수님의 대답을 들은 학생은 쌓여있는 과제물 사이에 자신의 과제물을 끼워 넣고 도망쳤습니다. 학생의 순발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우리의 삶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상급자, 권위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교수님의 성향을 잘 알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향을 잘 알아야 일을 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밥 먹는 속도도 직장 상사와 맞춰야 되고요. 식사 메뉴도 상사가 싫어하는 메뉴를 고르면 안 됩니다. 그날의 분위기와 기분을 잘 살펴서 좀 어려운 보고도 그때 딱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는 여러분을 아실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아파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내 마음의 고민은 무엇인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권위자들은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권위자들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나조차도 나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참된 권위자이시며 삶의 인도자 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안면이 있다 혹은 신상 명세를 알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인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 혹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이요,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야생양은 좋은 시력에 발도 빠르고 수영도 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목축하는 이 양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양은 고집이 세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시력이 안 좋아서 자꾸 딴 길로 빠지고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둔하기는 또 어찌나 둔한지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 있는데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양이 딴 길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보며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각 양이 가지는 성향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는 양의 둔함 때문에 목자는 자주 세밀하게 양털을 들춰가면서 양이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아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양조차도 모르고 있는 습관이나 질병들을 이 목자는 세세하게 살피고 알아서 돌봐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는요, 우리를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데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결국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알고 있는,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실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앞서 선한 목자는 양들조차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질병을 살펴서 고쳐주고 돌봐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어리석은 둔한 양이었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면서도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당장 눈앞에 먹을 것과 쉴 곳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가 죄와 죽음 가운데 살고 있음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온갖 죄악과 어둠에 물들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께서는 그런 우리의 절망스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것이죠. 저희 집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끼리 물놀이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깐 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영을 최근에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눈앞에서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아내를 빨리 떠밀어서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수영을 잘하거든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황당함을 담아서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었습니다. 저는 참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빨리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최선을 다해 돌보셨다, 혹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속으로 앞뒤 잴 것 없이 그냥 뛰어 들어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말 그대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앞뒤 재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팽개쳐 버리시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모습과 비교되는 사꾼 목자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인데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대가를 받고 양을 돌보는 사꾼 목자는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표현이요, 이리가 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미처 양을 챙기지 못하고 혼자 빨리 도망쳤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리가요, 오는 것을 보고 양을 이리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이리가 양을 움켜쥐는 틈을 타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사꾼 목자가 진짜 나쁜 사람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꾼 목자의 모습과 선한 목자의 모습이 대비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이 양이 누구의 양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요, 이게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양을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무런 고민 없이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잠깐 대가를 받고 양을 돌볼 뿐이기 때문에 양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야 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선한 목자께서 그 소유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거친 세상에서 흔들릴 때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잘 알고 계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 곳곳에 몇 번 안 사용됐는데요. 이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이 언급 주변에 항상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이 문구가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과 함께 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목자가 없다면 푸른 초장에서 평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양은 불안과 염려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신다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내 원수가 나의 목전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앞에서 평안하게 목자가 차려주는 상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고요, 고집스럽고 참 둔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종류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조차 내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